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 시원한 이 교회에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시원한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주일학교 및 나무 모임으로 우리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예배 초기에 우리 이정희 목사님 같이 기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의나무 교회 정규인 수련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7월 20일 금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있고요.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또 토요일 날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곳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스케줄은 또 이따가 나무 모임 시간에 이야기하고요. 간단한 또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면서 좀 여러분들 도움 구할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나무 모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은혜로운 수련회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가 마치면 그 토요일 날 마치면 다음 날 주일은 이 주일 예배가 오후 1시에 없고요. 다음 날 주일 저녁 7시에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데 그날은 저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단 그 CNMA 교단의 그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단 연합 기도회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 저녁 7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나무 교회는 여기서 주일 예배를 뭐 낮에 따로 드렸다가 또 집에 갔다가 오면 저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게 힘들 것 같아서 그냥 7시 예배 그냥 같이 저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약 1시간 반 정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우리 아이들은 시작부터 아마 따로 별도로 예배 드리고 또 별도의 아마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의 취지 중에 하나는 교단 내에 그때 하는 그 헌금을 이제 헌금 시간이 그날만큼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교단 안에 어려운 교회를 미자립 교회를 돕는데 헌금이 사용되어지는데 저희 교회의 약간 특수한 사정을 보시고 교단 총회에서 결정을 하시기를 그날 이렇게 걷어진 헌금은 의나무 교회가 이전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약간 24일 날 주일에는 이곳에서 저녁 7시에 예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써 있지는 않을 텐데 다음 주 주일 날 오후 3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베리타스 클래시컬 아카데미의 입학 설명회가 이곳에 열리게 됩니다. 의나무 공동체가 그동안 의나무 교회, 의나무 교육 공동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중고등 과정이 미국에 있는 클래시컬 그 베리타스 클래시컬 아카데미와 함께 저희가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입학 설명회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고전 교육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임은 한 3시 10분 정도 이곳에서 다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석을 원하시면 그냥 오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석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하셔야 저희가 몇 명이 오는지 그날은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서 저희 미리 자리도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도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보내드린 그 링크에 사인업을 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0일 광야 기도 우리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같이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의 순서 미리 이렇게 보셔서 우리 월요일, 화요일 우리 이제 사모님들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요. 하루 전날까지 저에게 좀 미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또 다음 채널로 또 이렇게 실어서 나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꼭 하루 전날 미리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한주 금요일이 우리 계약금 잔금 치르는 날이었는데 계약금 잔금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월요일 또는 화요일부터 새로운 장소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변함없이 이곳에서도 우리 기호 집사님이 또 현성 집사님이 열심히 애써 주셨는데 새로운 장소도 또 이렇게 애를 써 주시게 될 텐데요. 또 기한 내에 공사가 또 잘 이루어져서
또 저희가 계획한 그 시간대에 8월 중순에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잘 이전해서 그곳에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광야 기도를 저녁에 하는데요. 우리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좀 같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10일 광야 기도 5번째 날이죠. 자,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귀한 기도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에 회색지대는 없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가신 의의 길을 따르기 원하오니 교회 발걸음이 빛을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귀속된 육신의 정욕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망설여질 때 즉시 믿음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공교회가 의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인 탄압과 제압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빼앗기며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거룩을 사모하게 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내하며 사랑하기를 힘쓸 때 화평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옵시며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주의 보좌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먼저 의의 나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의 나무 대신 예수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의의 나무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모든 희로의 낙들이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루신 은혜의 나이테로 의의 나무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신뢰할 때 의의 나무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모든 순간들이 다 주께서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제사 되게 하옵소서.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뜻을 따르기 위해 사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을 주께 올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구분할 능력을 늘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 되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즉시 어두운 데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사랑스러운 주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 나라 정체성과 소속감이 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기쁨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빛이 강해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을 발견하는 다음 세대들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가치관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 안을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시고 사단의 권세 앞에 지켜 올릴 생명의 성령의 검을 날마다 기쁨으로 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밑으로 내려가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40일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40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 온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함을 통하여 이 광야길을 걷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무엇이든지 기꺼이 내어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게 원래 지난주 목요일 날 큐티 본문이었죠.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도윤이가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또 새기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번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20절 가운데 자기의 신앙생활을 짧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이 믿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그리고 시험해봐라.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니? 라고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네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이제 과거의 삶과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변화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어떤 형상, 성질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그대로 있으면서 형태만 바뀌는 것, 이것이 물리적인 변화이죠.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 화학적인 변화인데요.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이렇게 찢으면 그 형태만 바뀌어서 찢겨진 종이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이지만 만약에 종이를 불로 태우게 되면 그 분자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물질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변화된다는 것은요, 어떤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마치 화학적으로 변한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20절을 좀 보면서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는 완료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완료 수동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한 그 시점에서부터 그때 자기가 못 박혀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못이 박혀진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하나 붙어 있는 말이 있죠.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요. 그럼 그 또 육체는 뭘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육체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기 전 그 이전의 사람, 옛 사람을 가리켜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배경 안에서는 이 옛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없이 그 율법 안에 할례와 같은 그 어떤 의식들을 지켜서 스스로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어떤 자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내 자아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죄의 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그 박힌 상태로 지금까지 머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육체를 이렇게 내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놓이게 될 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거하심을 통해서 삶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나의 관심사가 바뀌고 내가 과거에 싫어하거나 내가 꺼려했던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손해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권리를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하는 것, 그것도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 육체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우리가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저 조금 더 나은 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머물며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은혜를 좀 누린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조금 더 가려서 하고 내 행동을 조금 더 주의하고 교회 헌금도 좀 하고 내가 교회 봉사도 하면서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사고 체계와 가치관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엎어지는, 그것이 새로운 인생,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입니다.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다스리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서 일단 누군가 미워지면 그냥 미운 그대로 밀고 갔던,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 그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감사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고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새로운 인생인 것이죠. 병에 걸려도, 잠시 실패를 해도, 내가 좀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내 눈빛 안에, 나의 말투 안에, 나의 몸짓 안에, 그리고 나의 모든 형상, 나의 태도를 통해 다른 이들이 알 만큼 드러나는 인생,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인 것이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분답게, 그런 성도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완전히 그냥 조금 약간 바뀌는 것,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은 바뀌었지라고 안위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 두 번째는요, 율법이 아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를 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사도 바울은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예수님이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등 여전히 율법의 옛 어떤 의식 조항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폐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계속 그 구원의 기준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설령 지킨다 한들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먼저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이 있어서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도 자기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을 먼저 받는 특권을 누렸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한계 때문에요,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여전히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바울은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삶의 동기도, 삶의 기준도, 삶의 원리도 다 율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철저히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그가 사는 이유였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자신은 절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표현한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바울은 이제 율법 대신에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정했던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18절에서 바울은 그 율법을 가리켜 허물었던 것,
예수님이 허물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의 의식법들을 포함한 많은 부분들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허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허문 것을 그가 다시 율법을 세우려 한다면 자신은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19절 표현대로 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을 우리가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붙들어서는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다시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해야만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율법 대신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저 시작이 될 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기뻐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율법을 먼저 받은 것에 대해 기뻐했고 이것이 자랑이 되었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우리는 그냥 다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믿고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고 그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어떤 의식들을 표면적으로만 행했던 그저 종교적인 행태에 머물러 있는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난 모든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그 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곳에서 이삭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자기가 있던 그런 땅에서 우물을 팠지만 블레셋 원주민들에 의해서 2번이나 억울하게 우물을 내어주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왕이 그리고 군대 장관이 찾아와 떠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삭은 승리했지요. 왜 이삭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이삭이 르호봇과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이삭이 승리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삭이 르호봇과 브엘세바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을 보고 군대 장관이 찾아와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먼저 찾아와 확진하고자 그렇게 사정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승리했다고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승리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이삭이 승리한 순간은요, 땅을 차지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해도 마음이 속상해도 그가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지역, 블레셋 지역에서 우물을 포기하고 떠나는 그 순간 이삭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승리했다, 네가 승리했다고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승리하셨습니까? 부활하셨을 때입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요, 그 승리 이후입니다. 그때도 물론 승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순간은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다 참으시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 정말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다가 내려와서 당장 그들을 죽이고 싶은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순간,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승리가 부활 이후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돌에 맞아 죽었지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외쳤던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비록 예수님처럼 그의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 그 상황,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억울하게 죽지만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처자들은 도대체 그들이 뭘 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 승리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세상은 돈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백 없고 배운 게 없으면 무시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것과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치 못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천국의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나무를 뽑을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만 다가오기만 하면 내 믿음이 무너지고 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그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작은 믿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주실 때까지, 이 큰 믿음을 주실 때까지, 강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굳센 믿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치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씨름하여 그를 이겼노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혈혈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많은 이들이 저주받은 여인이라 하며 예수님이 근처에 다가오지 못하게 혼내고 쫓아보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매달렸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고 내가 더 강한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우리가 과거보다 죄를 조금 덜 짓는 것으로 안위하거나 내가 과거보다 조금 더 교양 있는 삶을 사는 것, 내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 그대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에 그저 몇 가지 좀 장식해서 몇 가지 좀 색칠해서 몇 가지 약간의 변화를 줘서 혹은 몇 가지를 위에다 붙여서 나를 위장해서 뭔가 조금 그럴듯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 능력,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백으로, 다른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여전히 그런 것으로 세상을 향해 성공하려 한다면 우리는 지는 것이지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나무 공동체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전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은 부활 이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활 때는 이미 승리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승리했던 순간은 브엘세바까지 얻었을 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억울하고 괴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 우물을 내려놓고 물러서는 순간에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가 쫓겨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좋은 곳에서 그럴듯한 곳에 크게 잘 지어 놓았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 됐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건 여기 얼마나 우리가 만을 들여 이 건물들을 고쳐 나갔건 하나님이 이제 옮길 때가 되었다.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실 그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건물, 더 잘 돼서 우리 여기서 나갔지만 우리 더 좋은 데 있다? 라고 하는 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곳에서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곳에 와서 감사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고 또 아직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이전할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서 있어서 믿음으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그 찬양 같이 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소리 좀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과거 옛 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저 과거 나의 모습에다가 뭔가 좀 장식 몇 개 하고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의 인생,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엎어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뀐 하나님을 정말 내 안의 구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 내가 행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세상을 향해 승리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그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이미 좌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옛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고 자꾸 내가 그것을 그냥 덮는 수준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저 그럴듯하게 꾸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내 옛 자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내 자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못 박혔다가 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쭉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를 온전히 죽이고 나를 죽여 하나님, 그렇게 옳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카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이 많았어, 어떤 능력이 많아졌어, 우리 믿음이 생기며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공부를 잘하게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많아져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것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풍기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 정말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시계 못하나니 고는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내 옛 자아가 남아있다면, 내 본성이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 내 자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가 좀 연상하며 이 시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내 자아를 이 시간 완전히 다시 죽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마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당신이 내 안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그저 내가 예수 믿으며 그저 경건한 몇 가지, 선한 것 몇 가지 행하며 그거 좀 추가해놓고 그럴듯하게 앞에 장식해놓고 믿음이 있는 사람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꾸미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도 옮길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기에 이미 승리한 자이지요. 승리한 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보이는 현상 때문에 좌절하거나 하나님 엎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한 자의 모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믿음을 가졌기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장년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2시 30분부터 우리 주일학교와 나무 모임 우리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